오늘의 성경 본문 말씀 열왕기상 3장 5절에서 12절로 함께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정직한 마음 주와 함께 주 앞에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주셨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행하신 백성 그들은 큰 백성 주가 많칠 수도 욕할 수도 없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덧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열왕기상 3장 5절에서 12절로 감추인 부활을 발견하는 오늘의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입니다. 신실하신 지혜와 끝없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성경 말씀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성품을 있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서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솔로몬은 밤에 꿈속에서 찾아오신 하나님께 부귀나 장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을 올바르게 재판하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롭고 덧는 마음을 달라고 겸손히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뜻과 백성을 먼저 생각한 솔로몬의 기도에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까지 아낌없이 다하여 주시는 풍성하고 신실하신 사랑의 성품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에게 가장 필요한 지혜와 은혜를 넉넉히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19편 129절에서 136절 말씀에서도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랍고 가치 있는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사람에게 빛을 비추어 깨달음을 주시며 지친 영혼을 살리는 최고의 보물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법을 통해 백성들에게 영원한 진리의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빛과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39절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끊이지 않는 위대한 구원의 사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연약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친히 간구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이하의 천국 비유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작은 겨자씨나 누룩처럼 시작됩니다. 그러나 마침내 모든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큼
거대한 나무가 되고 온 가루를 변화시키는 권능을 가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우리를 택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의 본질에 대하여입니다. 허물과 한계 속에 갇힌 연약한 존재입니다. 성령이 밝히 적응하는 사람의 본질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에 도달할 수 없는 지극히 연약하고 무지한 존재입니다.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천 번제를 드린 후 하나님께 고백했듯이 인간은 출입조차 알지 못하는 아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일 일을 알지 못하며 자기 삶의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아주 작은 일에도 쉽게 흔들리고 스스로의 지혜와 능력을 과신하다가 실족하고 넘어집니다. 시편 119편에서 시인이 지적하듯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헛된 욕망과 죄악의 길로 달려갑니다. 인간의 마음은 깨어진 항아리와 같아서 세상의 쾌락과 물질을 아무리 채워도 결코 만족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처럼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정도로 영적으로 아둔하고 무력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당장 눈앞의 유익만을 구하거나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을 반복하곤 합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죄성은 영원한 지옥 형벌과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비참한 절망의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성경 외의 실제 역사적 사실에서도 인간이 뜻밖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거나 이익을 쫓는 한계는 명확히 드러납니다. 이대로 1848년 1월 24일 미국 캘리포니아 주 콜로마의 서트 방앗간에서 제임스 미샬이라는 인부가 건강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강가에서 반짝이는 금 조각을 발견했지만 처음에는 그것이 엄청난 가치를 지닌지 알지 못했습니다. 당시 제임스 마샬과 방앗간 주인 존 스트는 이 사실을 숨기려 했으나 소문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 나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일확 천금을 누리고 캘리포니아로 몰려들면서 역사적인 골드러시 사태가 광범위하게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눈앞의 세상적 보화와 물질에는 열광하면서도 정작 영원한 천국의 가치에는 무지하고 무감각합니다. 마귀는 성경 마태복음 13장 24절 이하에 나오는 것처럼 성도들의 마음밭에 악한 가라지를 몰래 뿌리고 달아납니다. 마귀는 사람들이 잘 때에 즉 영적으로 방심하고 졸고 있을 때에 침투하여 불신앙과 미움과 탐욕의 씨앗을 심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의 강도한 유혹에 속아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잃어버릴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구속사적 관점에 대하여입니다. 십자가 보혈과 마지막 심판 그리고 천국 소망입니다. 우리의 무지와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위대한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며 극히 값진 진주와 같아서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실체이십니다. 알 수 없는 우리가 죄와 사망과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하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 생명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 말씀처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계십니다. 그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는 구속의 위대한 선언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성경 구약의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리아산 사건은 이 구속의 은혜를 극진히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할 때 하나님은 그를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숯불에 뿌리 걸린 어린 양 한 마리를 미리 준비해 두셔서 이삭을 대신하여 죽게 하셨습니다. 이 여호와 이레의 사건은 장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들어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줍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달려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 내셨습니다. 따라서 그 어떤 환난이나 곤란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3장 47절 이하의 그물 비유처럼 세상 끝날에도 반드시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옵니다. 천사들이 와서 어인 중에서 어인을 갈라내어 불타는 용광로 불곳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신 재림의 날에 알곡과 가라지, 그물에 걸린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 즉 구원받을 어인과 심판받을 악인이 명확히 갈라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복음을 믿고 붙잡는 자는 영원한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반면에 복음을 거절하고 죄 가운데 거하는 자는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구원의 진리를 깨달은 성도는 자신의 모든 삶을 주님께 기쁨으로 내어드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회개와 삶의 변화 및 소망의 결단입니다. 십자가의 무한한 구속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은 이제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인도하심을 따라 삶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철저히 회개해야 할 부분은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영적 탐욕입니다. 천국의 가치를 알면서도 눈앞에 세상 물질과 헛된 자랑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또한 솔로몬처럼 겸손히 지혜를 구하기보다 내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며 내 뜻대로 살았던 교만을 회개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탄식하시며 기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기를 쉬었던 게으름을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남을 비판하고 불평하며 가래지처럼 살았던 모습을 가슴치며 회개해야 합니다. 변화되어야 할 성도의 삶은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기도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붙잡는 삶입니다.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는 거룩하게 살 수 없길래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을 날마다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밭에 감추인 부활을 발견한 농부처럼 기쁨으로 나의 옛 자아와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장차 오실 주님의 재림과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 당하는 작은 고난과 환난을 넉넉히 이겨내야 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할 때 그 어떤 세상의 유혹이나 마귀의 악한 괴락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기도에 무릎을 꿇고 말씀 안에서 거룩한 알곡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국의 근원이 되시며
신실하신 지혜로 저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포한 귀한 말씀을 통해 천국에 대할 수 없는 가치와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출입도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한 저희를 부르셔서 독생자 예수님의 보혈로 죄와 지옥에서 건져주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여전히 세상의 헛된 부활을 쫓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내 지혜를 어시했던 죄를 지었습니다. 이 시간 저의 교만함과 영적 무감각함을 성령의 불길로 철저히 회개하오니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저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 하느님을 온전히 붙잡게 하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환난이나 고난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장차 주님 다시 오실 재림의 날과 최후 심판을 기억하며 이 땅의 알곡과 같은 거룩한 성도로 성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